예, 지난 주간, 한 주간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 동안에 교회도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온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여러분들, 추석을 지내면서 우리 속에 좀 뭔가 이렇게, 늦춰지고 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달리는 말과 같이 계속 채찍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찍 가지 않으면은 어느 틈인가 풀어져요. 마귀는요 그 틈을 아주 정확히 잘 노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떨까? 저희 교회 이름이 주임재 교회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저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제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과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끔찍하더라고요. 예. 세상이 멸망하는 게 끔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끔찍한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를 아시는 분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하고 838쪽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저랑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모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옷을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흔히 부부관계를 가리켜서 칼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싸우십니까? 안 싸우세요? 예전에 싸우셨죠? 지금은 안 싸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칼로 물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제 아무리 검술의 고수라 할지라도 칼로 물을 벨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칼을 베는 순간 나누어지는 것 같지만은 곧바로 칼이 지나가면은 다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칼처럼 날카로운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부부 사이는요 결코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가끔 싸워도 여러분 결코 나눠지지 않습니다. 자, 부부 사이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는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살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살보다는 피가 더 진합니다. 부부관계는 이 시련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잠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사이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나눌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살과 피를 넘어서 영혼을 나누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연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함께 맺어야 할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더더욱 어떤 것으로도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떠한 피조물질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계획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가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요 칼보다 강합니다. 어떤 시련보다 어떤 환경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물을 나누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결코 나누게 할 수 없지만은 오직 죄악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파고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1편의 제목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은 그 뜻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후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봤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자,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후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봤을 때 회개하고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것은 어느 죄에 해당합니까?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또 이후 그 죄를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죄입니다. 자,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직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다윗과 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52편을 오늘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3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것을 좀 쉬운 번역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뜻이 더 분명하죠.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한 일이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어머니 뱃속 때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깨어지고 분리된 관계의 회복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자신의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것, 자신이 행한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하셨을 때 경험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부부싸움을 가장 쉽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 거의 10번 중에 5.1번 5.1번은 제가 먼저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며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하루를 안 넘겼어요. 그날 밤을 안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항상 부부싸움 하면은 그날 밤 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거의 10번 중에서 8번, 9번은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밤 다 해결됩니다. 그날 밤 다 해결되고 모든 갈등들이 눈독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다시 신혼이 됩니다. 이게 부부관계의 해결 방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녀의 죄를 용서 못할 부모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용서합니까? 죄를 다 따져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그걸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죄를 풀어줍니까? 분노를 풀어줍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아빠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할 때 대부분의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잘못을 비는 것을 보고 용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옛날에 키울 때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 누구는요,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엄마 아빠한테 왔어요. 그래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못 내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풀어주더라고요. 자, 모든 관계는 이와 같아요.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렇게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의식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에서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영어로 조건절입니다. if로 시작합니다. If we confess our sins,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해서 자기의 인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자기의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의식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불의에서라도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백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가로막고 분리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원리, 곧 죄의 고백과 용서의 법칙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겸손의 힘은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너무나 솔직하기 때문에 손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옛날만큼 솔직하지 못해요. 솔직히. 솔직히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는데 솔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옛날에 이것 때문에 제가 피해본 적이 많았거든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때로는 이제 솔직히 안 해야 될 상황도 너무나 솔직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집사람한테 솔직하지 말아야 될 것도 솔직하게 너무 얘기해서 싫어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지혜도 있어야 되죠. 저는 솔직은 했는데 지혜가 없어서 좀 문제였고요. 지혜 있게 솔직하면은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 앞에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라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분들은요, 권면합니다. 다윗처럼 솔직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별말을 다 해도 돼요. 어떤 형식을 통해서도 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점잖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십시오.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악인에 대해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막 욕을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시편 50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에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제약되는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착한 척,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 그러면서 드리는 예물,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득 없는 부질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의 마음과 그런 사람의 행위, 그런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죄를 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제사보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죄악 중에 있을 때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 씻음을 받지 않고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즐거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쁨보다 더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권세와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는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기쁨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나아갈 길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적지 않은 크리스찬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아픔과 슬픔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제가 봐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삶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보았을 때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삶 속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속에 제사가 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사라진 원인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문제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 그들 속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언과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그 수고를 버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은 주의 성령이 거두지 않도록, 주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붙드십시오. 이런 권면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한 발 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참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권면하고 충고를 해도 한 발 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한 발만 뛰면은 교회 문 앞에 들어오는데 두 발만 뛰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데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나누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칼보다 강합니다. 어떤 시련보다 강합니다. 어떤 피전보다, 어떤 환경보다도 강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나누어졌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는 물론이거니와 세상과의 화평,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와의 화평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을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애통한 마음이 생기면은 눈물로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같은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6절 7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어달라는 요청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씻고 깨끗하게 눈보다 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은 죄에 대한 고백이고 죄로부터의 씻음에 대한 요청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죄의 용서와 더불어서 주의 성령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죄의 용서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8장의 중반부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은 로마서가 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했고 또 죄의 용서를 구했으며 그가 최종적으로 구한 것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범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한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할 때,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에 막혀있는 사람들은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막힌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관계, 이것은 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다 좋은 관계였어요. 그렇죠? 이 세상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아주 좋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해서 막혀버리면은요, 답답합니다.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속에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때 그 해결의 결과 우리의 삶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이 해결의 결과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지나면서, 명절을 지나면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회복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진 분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여전히 꼬여있고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도 지났지만은 이제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깨어있는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의식하기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약간은 불편할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다시는 죄악 중에 살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는 내가 정결하지 못한 삶에 살지 않도록 내 손과 발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일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직후도에 500 몇 페이지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553페이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은 나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성령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을 요청하세요.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스스로 떳떳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죄 없다 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소유하면서도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죄 중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 중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희게 씻겨 주시옵소서. 무슬초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결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에 정결하고 깨끗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 누구나 죄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를 향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번제로 숫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용서를 받은 이후에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미뤄졌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전과는 달리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죄를 가지고서는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혹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임제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나, 부담스럽게.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죄에 대한 회개의 겉면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듭니다.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거룩한 보혈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철저한 죄의 회복을 통하여, 죄로부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들여싸우니, 우리의 중심을 들여싸우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다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는 죄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